안녕하십니까. 천년왕국설 개혁파 교회와 무천년기설입니다.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이윤식 목사입니다. 무천년기설은 전천년기설의 전성시대로 알려진 2, 3세기의 교부들 중에 전천년기설과 마찬가지로 많은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 견해는 계속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에 표현되었고 개혁파 교회에서 항상 반영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3세기 초 알렉산더의 클레멘트죠. 또 오리겐이 이 천년왕국을 성경에 신령한 나라와 전적으로 배치된다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4세기에 와서 교회사관 유세비우스와 아타나시우스도 반대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이죠. 교회사에서 천년기를 반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런 천년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죠. 너무 지나치게 유교적이며 물질적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의 무천년 왕국관이 중세기 종말론을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부 신비주의적 종파를 제외하고는 교회는 미래적인 천년 왕국설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어거스틴의 상징적 교회론적 해석은 전천년설 쇠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의 계시록 해석이 무천년기설의 근본 토대가 되어 무천년기설의 형성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확정하므로 천년기를 공식으로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일반 부활, 최후심판, 그리고 신천신제 형식을 교회 신앙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죠.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다같이 이처럼 신앙고백서에 천년기를 반대하고 천년왕국 반대했죠. 그리스도의 재림, 일반부활, 최후심판, 그리고 신천신제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인데 왜 그걸 천년 동안에 국한시키냐, 안정시키냐, 잘못되었다 하면서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19세기까지 무천년설은 후천년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로 존재했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후천년기설은 인기가 상실했습니다. 쇠퇴함에 따라 양자가 보다 분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교와 루터교회, 정통 장로교회 계통의 보수주의자들은 주로 무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무천년을 가리킵니다. 무천년기설은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에 의해서 발전되었죠. 그리고 1930년 이후에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은 무천년기설의 입장에서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무천년기설의 대표적인 학자들 보면 쟁쟁합니다. 루이스 벌코비죠, 게알더스 보스, 알베터스 피터스, 로이드 해밀턴, 조지 모레이, 루트겔스, 마틴 잉거르트, 윌리엄 핸드릭슨, 윌리엄 마설링크, 윌리엄 그리어, 앤서니 후크머,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시간적 순서들을 보면 천년왕국 기간에 사탄이 결박됩니다. 2절 3절. 첫째 부활, 중생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권위로 영적 왕노릇을 합니다. 5절 10절. 두 번째 보니까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는데 천년기가 끝나갈 무렵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발광을 하니까 대배교 대환란이 일어나죠. 3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가 끝난다. 무천년기설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부활과 성도가 공중 연접한다. 이미 죽은 성도와 불신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고 부활한 성도와 생전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14절. 그러고 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딸, 신천신지의 건설이 이처럼 시간적 순서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천년기설에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사탄의 사역이 땅으로 추방되는 것, 사탄이 사역이 땅으로 추방되는 것 12장 10절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라는 사탄의 시도 13장 17절, 그리스도의 재림, 또 사탄의 멸망, 사탄이 멸망하죠. 20장 1절로 3절, 19장 19절 20절,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사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만 관련됐다는 주장에 허구성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처럼 나와 있는 사건들을 사탄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관련됐다는 주장에 허구성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보면 20장 2절에 사탄의 결박을 십자가상에서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무천년기설자들은 현 세상은 결코 사탄이 결박된 세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천년기설의 약점이죠. 사탄의 결박을 십자가 상황에서 무천년기설대로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고 그 사건으로 사탄의 결박이 이미 돼버렸다 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사탄 마귀들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난관이 무천년설이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면 첫째 부활이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거듭난 중생이라고 하는 것 하여 인류가 받을 심판의 이중적 성격을 부인하고 왜곡해버릴 위험이 있다. 분명히 전천년기설자들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천년기설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거듭나는 중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받을 심판의 이중적 성격을 부인하고 왜곡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해석하면서 마치 첫째 사망이 몸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영의 비유적 사망, 즉 지옥의 영벌인 것처럼 해석한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은 죽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 즉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천년기설은 성도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있고 성도들의 부활이 천년왕국 전에 있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있다는 해석을 거부한다. 이게 난관이라는 것이에요. 넷째, 무천년기설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혼동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20장 2절에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께서 초림 중에 십자가의 속죄로 사탄에게 승리하실 때 수행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천년기는 초림에서 시작하여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인용합니다. 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인용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결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사탄의 잠시 동안의 노임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일시나마 무효하게 하는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 고 비판하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마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단순한 진술일 뿐이지 그 이상의 깊은 뜻은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무천년기설자들은 마태복음 12장 2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천년기설의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혼동함으로써 전천년기설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천년기설자들은 이런 무천년기설자들의 이 주장들이 잘못되었다. 이게 난관입니다. 다섯 번째 난관을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전천년기설자들의 문자적인 해석보다 무천년기설자들의 이런 예언들을 미래적으로 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천년기설자들은 문자적인 해석에 가깝죠. 그러나 전천년기설자들은 문자적인 해석
이죠. 무천년기설자들은 이런 예언들을 미래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이다 또는 상징적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무천년기설은 흔히 부정적인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특히 전천년기설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충분한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 시대를 뒤이어 즉시 완전하고 영원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무천년기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천년기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무천년기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언급된 두 부활을 20장 4절은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로, 그리고 둘째 부활 20장 5절은 육적인 부활로 그렇게 해석하여 양자를 동일한 종류가 아닌 다른 부활의 종류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셋째, 무천년기설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초림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실 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29절이죠. 또 넷째 보면 무천년기설은 성도의 휴거를 그리스도의 재림 시 교회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죠. 다섯째, 무천년기설은 성서의 예언을 미래적인 것으로 취급하기보다 역사적인 것이나 상징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무천년기설의 강조점은 지금도 주님을 바로 모시고만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고 예수를 믿다가 죽으신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나라에서 영원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아주 강조하여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무천년기설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강조점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천년기설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